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제사장 의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너는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 이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사진이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을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과 사마리아인의 비교가 되죠. 이들이 입은 옷을 보면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죠. 이게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본따서 만든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두 가지로 입는 옷을 바꿔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미 우리가 본 것은 흉배라고 하는 것과 에봇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30절까지 쭉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받침하고 있는 겉옷을 보게 되는데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원어는 에봇의 겉옷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알아듣지 못할까봐 에봇을 혹시 덮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우리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청색으로 만들라라고 합니다. 표시가 딱 나죠. 이 청색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성막을 또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언약궤가 있고 성소를 덮었고 성소 위를 또 휘장으로 덮었는데 그런 것으로 세 겹으로 계속 덮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를 덮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전과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옷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어깨 사이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옷을 통으로 짜는 겁니다. 예수님 겉옷도 이게 나누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이 큰 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가운데 파고 옷 팔 뺄 것 하고 그걸 통으로 만든 거예요. 통으로 만든
그런 옷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 가장자리가 문제야.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위죠. 위에 보시면 여기 옷가에 있는 옷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금방울 하나, 요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확대해 놓은 겁니다. 금방울이 있고 석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금방울, 석류 모양, 금방울, 석류 모양. 이렇게 했는데 석류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러니까 자색하고 홍색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붉죠. 붉은 빛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석류수 놓은 금방울 모양이다. 자, 석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래서 누가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 모양을 둥그렇게 하고 그거를 딱 붙잡으면 석류 모양처럼 생겼죠. 여러분 석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동그랗고 그 밖에가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갈 때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게 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석류가 어느 때 쓰이냐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해에 쓰여요. 이 새해에 석류를 나눠줘요. 석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석류 알이 꽉 차 있어갖고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석류 모양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된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교회와 성막과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복된 장소 아니에요? 이 복이 가득한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금종을 금방울을 왜 달았습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울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옷자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이 민수기 12장에 정탐꾼이 정탐을 갖다가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옷술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그 전에 이 옷술 만들이라는 말을 주시기도 전에 이 술을 주시면서 이 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고대에는 우리 블레셋 사람들 다곤신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죠. 언약궤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신전 앞에 뒀더니 다곤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무너져 갖고 문지방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문지방이라는 곳에 악마가 있다, 귀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건너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문을 들어갈 때 이 소리가 막 들리므로 귀신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런지 귀신들 이게 무당들이 뭐 이렇게 방울을 들고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어가고 소리를 가지고서 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예로부터 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그 방울들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떠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종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랑의 종소리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종소리로 제사장이 움직임을 우리가 유익 있게 보고 또 그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조신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거룩한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그것에 청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가장 발전된 그 능력이 뭐냐면 듣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의 가장 발전돼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제사장이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로 쉐마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제사장의 움직임, 하나님의 소리, 이 부분들을 듣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이제 관을 만들죠. 이 머리에 있는 관을 만드는데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갖고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근데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저는 성결보다는 거룩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뭐 거룩을 성결로 해석을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패를 가지고 청색끈으로 여기를 묶어갖고 이 전면에 이마에 대고서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주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결론적인 건 뭐냐면 죄값을, 죄 책임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강론하라.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이나 재물들에 있어서는 항상 흠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에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아무리 최고를 드린다 해도 흠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물 드릴 때 아주 자세히 살핍니다. 어떨 때는 우리 초막절에 흔드는 식물들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흠이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라 해갖고 그 돋보기를 보고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그것처럼 보는데 그래도 흠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감당하는 거냐? 여기 있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멀리 생각한다면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론은 이것이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하면서 모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자가 나중에 보면은 이 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터번 있죠. 터번처럼 이렇게 두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자 만들어서 탁 쓰는 그런 형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들 보면 이렇게 두르는 터번을 쓰죠.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두르는 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옷에 대해서 만드는데요. 이거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만들어 주라. 겉옷이 아니에요. 겉옷하고 틀리고 이 속옷을 만드는데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속옷은 아론도 입게 되죠.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은 이 속옷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고서 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해 띠를 만들고 이를 위해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하라 하니까 여기 보니까 관도 만들고 이 속옷도 만들고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이 참 히브리어로 재밌더라고요. 말레 야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레라는 건 채운다라는 거, 손에 채운다. 뭐냐면 그 손에 뭔가를 가득 채운다라는 게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넘겨주는 것, 손에다 가득 넘겨주는 걸 위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그에게 모든 책임을 주고 손에다 주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기라.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면 속바지를 만들래요.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넋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면서 이런 속바지를 짜갖고 또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을 섬길 때 그들이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를 왜 입는 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게 하체를 가리는 거잖아요. 음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 음란의 예식을 싫어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음행을 하면서 이 신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런 모든 하체들을 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이 음침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 모두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 복장하고는 완전히 구분된 그냥 일반적인 하얀 책, 우리 아까 보았듯이 제가 사마리아인들이 입었던 옷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사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규빗, 50규빗이면은 50m, 2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규격 안에 남자만 600만이에요. 600만인데 그 속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백 명 들어가도 북적북적거릴 거예요. 근데 명절이 되고 또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게 되면요, 정말 꽉 찰 거예요. 그 꽉 차는 그 광경 속에 우리 앞에 제가 보여준 이 광경보다는 더할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옷이 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사마리아인들 유월절 하는 걸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옷에 피가 튀어요. 그리고 뭐 잡고 양 잡고 하면서 옷이 다 더러워지고 주변에 보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성막은요, 백정의 장소였어요. 백정, 이 푸죽간에서 이 소 잡고 양 잡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의복을 뭐 멋있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장소였고 그것으로 이 옷이 뭔가 깨끗하고 뭐 멋들어진 옷이 아니라 정말 작업복이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중보하고자 하는 이 작업복을 입고서 일을 했지 그게 뭐 거룩한 옷을 갖고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됐다 그래갖고 왕처럼 뭔가 크고 제사장처럼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백정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정말 침노하는 자 같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성결한 옷을 입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감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어미한 것인가를 알고 그 피 없이는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든지 믿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이 행위는 피를 흘리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선교주일로, 순교자의 주일로 지키게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었던 순교자들은 진정한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의 피를 튀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처절함과 이러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한편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들,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였듯이 우리도 그 몸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음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내 움직임이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서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내가 제사장으로 이 머리에 붙이고 거룩한 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러 성막에 있는 도구와 그리고 오늘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수고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